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몇 달 전에 왔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뵈니까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늘 그러지만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또 그 선교 보고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313년, AD 313년 그리고 380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313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게 된 해입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그 사건이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 교회 사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무슨 연유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는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사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아무튼 313년 그 해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밀라노 칙령, 그 Edict of Milan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과 그 초대교회 수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 많이 했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것이 250년 이상 지속되다가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면서 기독교 박해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67년 이후 지나서 이제 물론 콘스탄틴 황제는 죽고요. 그 이후에 온 황제들 혹은 그 시저들이 모여가지고 AD 380년에 그 Edict of Thessalonica, 즉 데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박해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린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국가나 이웃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단체로부터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가 380년에 그 데살로니카 칙령을 통해서는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가 교회를 보호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제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겠죠. 교회를 목회하는 그 사제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특권을 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313년 이전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어느 마을에 어느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더라. 또 어느 교회가 폐쇄당했다더라.
마치 우리가 지난 36년 동안 일제시대 일제하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박해받던 교회,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고 그 운동성이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재산을 빼앗겨도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교회는 꿋꿋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고 그 운동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교회를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이 내리고 67년 뒤 AD 380년에 기독교가 아예 국교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는 국가가, 로마 제국이 교회를 보호합니다. 도와줍니다. 온갖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 같죠. 그렇지가 않고요. 그때 AD 3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즉 이때까지는 교회가 말이죠. 바깥으로 나아갔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장애인들과 가까이 있어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선대하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그 역동력, 운동성, 방향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 380년 이후에 오늘까지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하던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건물 하나 변변한 거 없었지만은 이제는 건물을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 건축들, 전부 다 아름다운 멋진 웅장한 그 건축물들이 전부 다 그 교회들이잖아요. 성당이잖아요.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대성당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지고 웅장한 성당이었어요. 로마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사원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는 더 큰 이제 그런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방향성이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로마가 법을 정해가지고 380년 이후에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특혜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방향성을 잃어버린 교회,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은 건물에 치중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13년 혹은 3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 오늘날까지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런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는요 AD 33년, AD 34년, 5년 그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방향성을 주셨어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방향성, 그 역동성, 그 생명력, 그것이 그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도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적어도 AD 313년까지는요, 성도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정체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목숨까지 잃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313년 이후, 더더욱 380년 이후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사제들이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이제 누구 하나 교회를 욕하거나 음해하거나 해코지라는 세력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국교화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를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교인들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점 더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도그마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조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귀 사냥, 마녀 사냥하듯이 그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도그마가 발달적이 된 거예요.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교리인데요. 교리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도그마티즘, 그 교리주의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서인도 제도에 왔다가 그 이후로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수많은 그 유럽의 열강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이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부로 그 이 백인들이 서부 개척한다는 미명하에서 이들이 원주민들을 다 때려 죽이고 밀고 나갔던 그 라인을 뭐라 그러죠? 프론티어라 그래요. 프론티어, 좋은 거지요. 개척 정신. 그러나 그 프론티어 정신 뒤에는 there was wrong theology.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잘못된 도그마가 있었어요. 그 유럽에서 몰려왔던 그 청교도들, 유럽에서 몰려왔던 그 기독교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원주민들을 다 쳐죽였던 거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있던 이 땅의 원주민들이 1923년도 와가지고는요, 겨우 20만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인들이요, 물론
돈의 욕심을 가지고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을 부축했던 것은 기독교 theology 도구마였어요. 저 위에 노스 앤 사우스 다코타 쪽에 가시면 그 샌드 크리크 마스커, 그 샌드 크리크 몰살 그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한 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한 그 샌드 크리크 그 몰살 현장에는요 미국 기병대가 앞장서서 기병대가 가서 그 원주민 부락을 완전히 100% 사람들을 죽였는데 거기 앞장서서 갔던 그 기병대 대장이 취빙천 대령이라고 취빙천 대령은 감리교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Wrong theology kills. Wrong dogma kills. 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이 도그마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가 안주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가만히 앉아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만히 앉아도 있어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기서 모든 부패와 부정과 잘못된 교리와 닥트린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제가 인디안 그 보호구역 안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많은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우리 인디안 교회들이요, 교단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나사렛 교단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는 많이 없는 건데요. The Church of the Nazarene, 나사렛 교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Southern Baptist, 남침례 교단, 그 다음에 Assemblies of God, Full Gospel Church. 장로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런데 교단을 떠나서 우리 원주민 교회들이 얼마나 이 도그마에 빠져 있는지. Southern Baptist나 그 나사렛 교회들은요, 그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 Full Gospel, 순복음 교회를 막 멸시합니다. 저것들은 무식하다고. 순복음 교회 또 하나님의 성회 그 사람들은 이 나사렛 교단이나 Southern Baptist, 남침례 교단을 향해서 저것들은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 같은 존재들이다. 도그마만 알고 신학만 내세우고 머리가 차가울 뿐만 아니라 심장까지도 다 차가워진 시체 같은 존재들이다 하면서 교회들이 서로 이 도그마를 가지고 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그마 때문에. 다른 교리 때문에. 예수님은 도그마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그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은 아랑곳 없고 어디 간지 없고 도그마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까? 닥트린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신학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느냐. 저도 옛날에 태어나고 자란 것이 고신측 배경이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요 제일 훌륭한 교단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 고신교단은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야. 도그마에 젖어가지고 저는요 어릴 때 그 통합청만 해도 장로교 통합청만 해도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꼬마 때 어릴 때 자라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전수받은 그 도그마티즘
그 교리 주의에 얼마나 물이 들었으면 애가 뭘 안다고 합동체까지는 봐주겠는데 통합적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제가 알고 자랐더라니. 복음은요, 이 모든 것을 넘어가는 운동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썩어요. 죽습니다.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D 313년, AD 380년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감사해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 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를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후원하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각 교회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다락방도 있고 온갖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의 그 저변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른 커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서 선교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저는 교회들을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선교사라고 얼마나 환영해주고 무슨 특별한 사람 온 것처럼 맞이해 주니까 오히려 저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 교회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 이렇게 출생했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많은 그 성장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 전파가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복음이 나서 싹이 트고 자라서 성장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천후적이요. 이것은 전방위적입니다. 복음이 전천후적이라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후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가 부유해도 교회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은 전천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는,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가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 본의 아니게 좀 본의 아니게 힘든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이 복음의 방향성 중에서 이 복음이 말이죠. 이 다음 세대로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고등부가 활발하고 유년주일 학교가 활발하고 해야 그 교회가 장래가 있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가문들이 생겨나고 믿음의 인물들이 길러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그 역동성과 복음의 방향성은 세대에서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이 방향성이 우리 이민교회 중에 많이 지금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복음, 이 방향성, 생명력, 역동성이 있는 이 복음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몇몇 분 아시지만 나바호 교회 가보세요. 아이들이 없답니다. 아이들이 없어. 지금 우리 제가 섬기는 카프마인 교회는요. 그래도 그나마 좀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 동네에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걔들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오죠. 보링하게 만들어 놓고 애들 불러놓으면 옵니까? 안 오지.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유인주일 학교 때 보면요. 예쁜 우리 아가씨 선생님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선생님들을 이 무스마들이 얼마나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곳이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가고 오전 공부 가고 저녁 모임 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신나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민 교회를 쭉 둘러보면 나바호 네이션 안에 교회가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500개가 넘으면 10%면 50개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 그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5%도 안 된다니까요. 주일 평균 출석이 10명에서 15명 그게 평균이에요. 그나마 모두 70대 이상. 제가 지금 나이가 5학년 8반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요. 다 어르신들. 어르신들 계시는 것,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사를 하나 데려옵시다. 우리가 사례를 좀 주고 전도사를 좀 데려옵시다. 제가 그냥 운을 떼놨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름만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벌써 수년간 여러분들이 우리 나바호 네이션에 올라오셔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하시고 계셔요. 제가 조금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을 잠깐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그 맥더밋 사역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네바다 북쪽에 그 오레곤하고 접경에 있는 조그만한 그 맥더밋 부족, 거기가 10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거기 이제 우리 세크라멘토 그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그 이철윤 장로님 부부를 작년 1월 달에 임대한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지난달에 이 두 부부가 완전히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선교사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매주 목요일 저녁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가 선교사로 이제 가가지고 그 목요 모임을 얼마 전부터는 주일날로 바꿨어요. 자연히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이 장로님 부부가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있는 곳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minor house repair.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들의 집에 지붕도 손봐주고 뭐 창문도 고쳐주고 문짝 또 바닥 또 뭐 페인트, 전기공사, 플러밍 이런 거 minor house repair 해주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 원주민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공부를 가르치고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교회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에 걸어오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교회에 안 옵니다. 왜 옵니까? 불신자들이 재미도 없는데. 그리고 가봤자 그 별로 뭐 아름다운 사람들도 아닌데, 예? 다 그 보면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교회를 왜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번뜩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 그 분들 중에 그 핸디맨들 많잖아요. 그 제너럴 컨트랙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남가주에 있는데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 믿는 그 목수도 있고 플러머도 있고 전기공사 하는 분 뭐 온갖 기술자들이요 4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40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원주민들한테 광고를 했죠. 공짜로 집 고쳐줍니다. 재료는 당신들이 준비하세요. 우리가 와서 레이버 차지는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게 그냥 대박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 앉아 있으면 교회는 안 올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제 나바오 이름이 키아지인데요. 키아지는 그 작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키아지, we need something, we need this and we need that. 이것저것 필요하다 와서 좀 고쳐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 집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캘리포니아로 이제 보내면 그 캘리포니아에서 언제 누가 올 것을 결정을 합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에서 5명 옵니다. 2박 3일이에요. 오는데 하루 걸리고 그 이튿날 사역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일찍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데 이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업자들 아니에요.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 일하면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사흘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10시간 운전해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면은 제가 또 집회를 인도를 합니다. 인도하고 차지를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공사하면서 제가 주의를 주죠. 절대로 예수 믿으라 말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일만 열심히 엑셀런트하게 잘해줘라. 우리가 이 원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다. 전도하러 온 거 아니고 일하러 온 거니까 일 열심히 잘해요.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서 어떤 분은 그날 밤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이튿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데 자기들이 수고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니까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지 않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가니까 자기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또 좋아지겠어요. 선교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이거예요. 교회를 위한 선교, 선교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a mission, and the mission for the church. 그래서 저는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한 게 저를 이렇게 자주 불러가지고 말씀도 전하게 하고 선교 보고도 하게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제가 여기 가끔 내려오면은 월남국수도 사주시고 저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것처럼 계속 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놀라운 일이 또 시작되는데요. 딜칸이라고 하는 곳에 클래스가 생기는데 레너드 앤 브렌다 부부가 옛날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부부들인데
이제 이 부부들이 조만간 교회를 오픈합니다. Restoration Church, 회복이란 말이죠. 회복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Restoration Church를 오픈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패스터 키, 자기들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세례를 어떻게 주고 성찬식을 어떻게 인도하고 결혼식 어떻게 주례하고 장례식은 어떻게 인도하고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지. 그럼 모를 수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래,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는데 당신들 나하고 옛날에 공부했던 거 나랑 같이 다시 해. 복습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랙티컬한 거는 또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달 7일, 내일 모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동안 8월 말까지 그 두 분을 데리고 클래스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박동진 목사님 오셔서 저와 함께 티칭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공필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올 거예요. 전체 21주인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7주 혹은 8주 오셔서 강의하시고, 정 목사님은 한 5주 와서 강의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강의하는데, 지금 그 디르칸이라는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 하는데 아니야. 지금은 당신 부부 레너드하고 브렌다 부부 당신들만 지금 제 교육을 받고, 요거 6개월 지나서 8월 말까지는 당신들만 하고 그 이후에 오픈할 거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목회자들도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에 우리 박동진 목사님께서 기쁘게 또 동참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생긴 것은, 필라델피아, 동부, 제가 살던 곳입니다. 동부 필라델피아의 초대교회라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난 7, 8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쭉 왔어요. 단기 선교를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투자해가지고 꽃집을 하나 냈어요. 그 플라워숍을 냈거든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그러면서 이 꽃집에 이제 자기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꽃집은 우리가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돈 벌 거예요. 돈 버는데 이 돈 번 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거예요. 하면서 그 이문이 나오는 것 100%를 다 인디안 선교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선교를 하거든요. 교도소 선교, 홈리스 선교, 뭐 여러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인디안 선교도 있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이 꽃집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이문을 쓴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교인들이 그 꽃집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그 수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세너시티, 거기는 그 변호사 사무실, 또 프로페셔널한 사무실들이 많아요. 그 사무실 빌딩 하나만 잡아도요, 1년에 한 2, 3만 불이 나와요. 그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그 정기적으로 가서 손 보고 물 주고 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핏이 나올 텐데, 이거를 인디안 선교에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 이모사님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우리 인디안 그 갭에 있는 인디안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소피아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당신의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싶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후원을 하고 싶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고, 특히 우리는 목사인데 한국 교회가 우리 인디안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시하고 싶다
했더니 소피아가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지 Thank you so much. 저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니까 그 소피아 교장 선생님하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초대교회하고 제가 중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면서 또 이 교회에다가 제가 일거리를 또 주는 거예요. 뭐 이번 케이스는 자기들이 일감을 만들어 와서 저한테 일감을 주고 간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살아있는 복음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투자하고 여러분 삶 전체를 드리는 일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다시금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압니다. 저분들 심령 속에 삶 속에 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멋있는 신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